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역대하 21장, 스가랴 5장, 요한복음 8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 6장 말씀 함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앞부분에 보면 그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8가지를 봐요. 자기가 본 환상을 기록을 해 두었는데, 환상을 볼 때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8가지 환상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환상은 그 성전 재건과 재건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약속,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영광된 회복, 이런 말씀들을 이제 좀 회복과 이 격려에 관한 긍정적인 말씀이었다면, 뒤에 이제 3가지, 그러니까 6, 7, 8번째 새 환상은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을, 심판에 관한 그런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1장부터 4장이 그 앞에 5가지가 있고, 5장, 6장에 뒤에 심판에 관한 그 새 환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그 환상들은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서 재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 그런 환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크게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서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지금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 이 죄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2절에 있는 6번째 환상이 나와요. 5장에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 2가지가 5장에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꿈도 꾸잖아요. 꿈에 보면 아주 인상적으로 남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개꿈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꿈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에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죠. 그런 이제 꿈이나 혹은 기도 중에 환상도 이제 보여주시죠. 뭔가 그림을 쫙 보여주세요. 어떤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쫙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꾸는 꿈이나 환상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6번째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 5장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두루마리 알죠, 그죠? 두루마리. 그 이제 옛날에는 책이 없었고, 이제 양피지나 이런 데다 글을 써가지고 둘둘 말아 놓잖아요, 그죠? 그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 글을 써 놓습니다. 긴 이제 두루마리. 옛날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던 것이죠. 이제 뭔가 두루마리인데 그게 이제 글자가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자,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1규빗이 대체로 남자 팔꿈치에서 이제 끝까지죠. 대략 50cm 정도, 뭐 45cm 얘기하는 50cm로 볼 때, 길이가 20규빗이면 대략 10m쯤 되죠. 그리고 폭이 10규빗이니까 폭은 5m. 5m에다가 길이가 10m쯤 되는 큰 두루마리가 앞뒤에 글자가 잔뜩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까 큰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 가지고 글자가 앞뒤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게 쫙 날아가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저게 뭘까 싶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 두루마리가 쫙 날아가면서 그 저주를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뒤의 글자가 다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 관한,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야. 그러니까 도둑질 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의 말씀대로 이제 끊어질 것이고, 그런가 하면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그 저주의 글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의 말씀도 있고, 이제 구약 모세오경이나 이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말씀대로 축복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거역하고 이러면 저주가 임할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저주가,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을 한 마리 훔치면 5마리를 갚아줘야 된다.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이제 심판이고 저주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게 막 온 천지를, 하늘을 쫙 덮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 날아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크고 압도적인 두루마리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완전히 공개되어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저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면, 당시 시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이 회복기의 그런 말씀들인데, 성전 재건을 하고 뭐 방해가 있었고 극복하고 해 나가는데, 사이사이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거리낌없이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를 따라 뭐 남편을 따라 우상숭배로 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온가 하면, 이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연약한 자들을 막 빌려주고 고리 많은 높은 이자를 받고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고 뭐 돈 빌려주고 저당물 잡아가지고 뭐 빼앗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탈취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이 느헤미야나 이런 지도자들이 탄식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와서 어렵게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와중에도 이 죄악을 끊지 못하고 죄악이 백성들 가운데 횡행하고 있는 거죠. 야, 이래서 되겠느냐? 이건 또 망할 일인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면 뭐해? 또 죄악 가운데 빠지면 또 망할 텐데. 문제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과거에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죄악들을 돌아보고 그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죄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야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겠죠. 그게 이제 6번째 환상이었어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환상이 이제 5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에바의 여인, 뭐 에바의 여인 같으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까? 에바는 이제 뭐냐면 그 부피를 재는 이제 말이요, 말인데 곡식을 잴 때 한 에바, 두 에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말 가까이 되는 거죠. 한 말이 지금 한 대가 1.8리터인가요? 그래 되니까 거의 뭐 18리터가 한 말이면 한 말보다 조금 큰 거죠. 그런 어떤 통인 거죠, 그죠? 통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인이 앉아있는 환상을 본 거죠. 자, 스가랴 5장 7절에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이제 앉아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스가랴가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8절에 이는 악이다. 죄악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이 말 있죠. 말 속에 던져넣고 납조각으로 그 아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에바를 10절에 에바를 어디로 막 천사가 들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두고 그 처소를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날 땅은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인가요?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인류의 첫 영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날 땅에 이제 바벨탑을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시날,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악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하죠. 이미지상.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말기에 보면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제 하늘 황후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여기 나라마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 속에 들어온 거죠. 하늘 황후를 섬기는 그런 내용. 그리스 로마 신에도 여신이 굉장히 많죠. 그죠? 비너스도 그렇고, 아프로디테, 그 다음 하여간 여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신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가 있었을 때 그곳에서도 또 많은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뿌리가 바벨론 신화란 말이에요. 하늘신, 땅신, 무슨 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여신들이 있어요. 담무서의 어머니라든지 이런 있는데 그런 그 여신을 숭배하던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남아 있는 것이죠. 즉 결국은 이제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도 마리아 숭배가 이제 그런 어떤 맥락 속에 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신 숭배, 우상 숭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신 숭배,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것들을 말 속에 집어넣고 에바에 넣고 이제 납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여신 숭배의 원조가 됩니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원위치에 그거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서 새롭게 재건하는 이 나라에서는 이 우상숭배, 여신숭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의 환상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참 나라를 멸망하게 한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이 우상숭배의 어떤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잘 살피고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째 환상이 마지막 환상인데 6장에 나와요. 구리산에서 나오는 내병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한 묘사는 이제 성경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핵심 단어들만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는데, 자, 6장 1절에 내 병거, 병거는 이 말들이 이끄는 이제 마차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타고 병거에 올라타고 창도 쏘고 활도 쏘고 창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 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를 말들이 이끌어요. 근데 앞에 이제 생략을 해놓은 부분에 보면 이끄는 말들이 색깔이 다 붉은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얼룩진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4개의 병거를 봅니다. 자, 6장 1절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산 2개 사이에서 이거 사이에서 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구리로 된 산이에요. 뭔가 우리 보통 산하고 좀 다르죠. 구리니까 색깔 자체가 벌써 딱 이 구리의 색깔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는 그런 곳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하늘 보좌 그쪽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병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병거가 4대가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냐고 이제 이렇게 여쭈었더니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5절에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4군데로 부는 바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앞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손길, 사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렇게 4개의 병거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검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나아갑니다. 흰 말도 그 검은 말 뒤따라가요. 북쪽에 검은 말, 흰 말이 이끄는 병거 2대가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얼룩진 그 말은 남쪽 땅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요. 근데 보니까 8절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 이 북쪽으로 간 그 말들이, 병거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이제 잘 시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아지셨다는 거죠. 북쪽은 어디고 남쪽은 어딜까요? 통상은 이제 다니엘서도 북쪽 왕국, 남쪽 왕국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다 말기, 포로기, 그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남쪽 왕국은 애굽을 통상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북이스라엘이든지 뭐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장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방을 다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애굽도 다스리시고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일어나고 복잡한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어떤 바람, 이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역사를 운행하는 이 역사에 움직이는 손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4개의 병거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하고 계세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막 회담도 하고 뭐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국과 중국이 또 이렇게 뭐 무역 전쟁도 하고 무슨 일본과 우리나라도 영토 뭐 분쟁, 뭐 대만과 중국 사이에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많잖아요. 국제 정세,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정세도 여당 야당 이래 가면서 지금 막 얽혀 있는데 이런 모든 바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당연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악한 나라들은 악한 나라들대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나라들을 붙드시고 또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어떤 난리가 나고 일이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손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잘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또 그런 장면이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특별히 스가랴서의 환상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환상이나 꿈을 또 해석하고 깨닫는 그러한 지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6장 뒷부분에 이 환상들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6장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시지만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마음의
마음의 소리로 그 선지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임재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6장 11절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앞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앞부분 근데 보면은 그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당시 이제 포로 생활 중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 재산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지목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또 따로 감동을 주셨겠죠. 은과 금을 받아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서 뭘 하느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씌울 금면류관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가난하던 시절에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대제사장이 이마에 이제 머리에 관을 쓰게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으로 된 관을 쓰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졌는지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왕은 없으니까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에게 금면류관을 이렇게 씌우는 대관식을 하도록 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대제사장이 또 새롭게 잘 위엄 있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왕은 없고 대제사장 대관식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신 거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면류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씌우고 대제사장의 여호사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싹, 옛날 성경에 순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저기 1차적으로는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뭐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 11장에 있잖아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장차 올린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스룹바벨 성전에 오셔서 헤롯 성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새롭게 세울 여호와의 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14절에 그 면류관은 대관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면류관을 잘 보관을 해라 그러셨어요. 성전에다가 헬렘,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 아들 헨,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 사람들 금을 냈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금과 은을 냈기 때문에 그들을 헌신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결국은 다시 오실 이 메시아, 싹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는 거죠. 저 면류관이.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잘 보관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15절에 먼데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겠죠.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그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이방인들을 통해 세워질 그 새로운 여호와의 성전, 바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6, 7, 8번째 이 환상은 이 죄악을 버리고 정결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그 금관을 만들게 하셨고 올 그 메시아가 질 새로운 여호와의 전 신약의 교회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그 전체가 구약의 거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죠? 스가랴 말라기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 한 장 보시면 자세하게 메시아에 관해서 이런 예언들이 있었구나. 아주 참 구체적이고 독특한 그런 예언들이 스가랴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스가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역대하 21장, 스가랴 5장, 요한복음 8장,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